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은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압살롬은 사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간의 시간을 참지 못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빼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압살롬의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불의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을 내게끔 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빼들었던 아들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도망터 중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에는 다윗은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승리는 반갑지만은 않은 승리였습니다. 아니,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참으로 무겁고 슬픈 시간이 되어버렸죠.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이 전쟁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승리가 슬픔의 날이 되었죠.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목 놓아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누구 하나 승리가 없는 참혹한 전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전쟁의 결말을 비극으로 예고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일방적인 불의를 일으켰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배경에는 아버지 다윗의 악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악한 영향력이 결국에는 그의 아들이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의 아들의 죽음까지 이끌어낸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고통일 뿐이죠. 죄의 결과는 사람의 바람과 상관없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지은 한 번의 죄의 결과가 이처럼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 죄의 지독함, 죄의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대해 무책임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용납해서도 절대로 손대서도 안 되는 것임을 말이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절대적인 경각심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아무런 주의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큰 고통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처럼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의 애통은 온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치열하게 싸웠고 어렵게 승리한 군사들은 다윗의 애통과 눈물 앞에 눈치를 보며 감히 기뻐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다윗 앞에 선 죄인된 마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눈물이 잘못된 눈물은 아니잖아요. 그는 아버지이자 그는 압살롬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흘린 눈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책임질 지도자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전쟁에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의 책임져야 될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생명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만 슬퍼했어요. 자신이 해야 될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위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건 부하들에게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당신의 지금 이 모습은 차라리 다윗 당신의 편 사람들이 다 죽고 당신의 대적이었던 압살롬이 살았다라면 당신은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어찌 보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따끔한 말이죠. 왕이여 정신을 차리세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압살롬이 잃어버려 슬픈 것은 맞으나 압살롬의 잃어버린 그 슬픔보다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부하들을 더 챙겨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일은, 다윗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죄를 심판하신 공의를 보이신 하나님의 승리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군사들을 향해 검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압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범죄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처음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어디 있었어요? 군사들과 함께 마땅히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 궁궐에 있을 때 그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 동일하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감사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들이 저와 여러분에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분량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을 지키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절에 요압이 말하잖아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라. 이제 곧 일어나 나가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가서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분량을, 왕으로서 주어져야 될 그 사명과 분량을 지키십시오. 군사들에게 위로와 말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을 지켜야 합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분량을 왜 지켜나가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그렇게 쓰기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분량도 주어진 사명도 책임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무슨 변명을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은혜와 축복만을 구한다라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떠난 자리에 누군가는 남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해요.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 사명을 받는 자는 나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그 분량들을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안락하게 있으면 생명력은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그 다윗이 바스바를 취한 것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지켜나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은혜와 헌신의 분량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8절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물리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자신의 분량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를 대적했던 모든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고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지키니 원래 그가 얻어야 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떠날 것에서 떠나고 지킬 것을 무릇 지키고 나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죄는 그처럼 무섭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는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고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소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마땅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떠날 것을 떠나고 지킬 것을 지켜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나 떠날 것에서 떠나고 지킬 것, 나아가야 될 것 가운데 나아가 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저앉아 있어 하나님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결단하여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떠날 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가야 될 것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분량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아 승리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